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사람들은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요청하고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한 분이라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심판에 대한 얘기가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1독서부터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잘생겼습니다. 못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생긴 건요, 인물값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인물값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는 뭐가 될까요? 제가 볼 때 배우 중에서 가장 인물값을 잘한 사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짐 커비즐입니다. 잘생겼죠? 딱 보면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온 삶을 받아들인 배우로 느껴지죠. 최근에 신작도 하나 찍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유괴해서 인신매매하고 팔아넘긴 그런 어떤 흑격,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그건 악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구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원래 이집트와 이제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를 구했던.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이집트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 겁니다. 그죠? 그 재앙을 어떻게 버텼겠어요?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축복의 역사를 잊어버린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역사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역사를 계속 쓰고 있을까? 안 따라 나섰기 때문이죠. 그죠? 네, 세례받고도 안 따라 나서 왜 해방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해방되고 싶지 않은 거입니다. 그죠? 계속 미워하는 즐거움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가 해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세는요 마치 노아처럼 등장합니다. 역청과 송진으로 방수철이 된 이제 방주를 타고 나타나죠. 그죠? 닮아있죠? 그 노아의 역사도 이 노아의 방주도 똑같이 역청과 송진으로 방수처리를 했거든요. 참 웃지 못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제 파라오의 어떤 집안에 들어가서 이집트인들의 지혜를 배우며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폭력,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에서 건져졌죠? 네. 여러분은 물에서 건져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역사를 써서는 안 되고 십자나무를 타고 성령의 그 비둘기의 힘을 받아 땅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봐야 되고 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식별하는 가운데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질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코라진 되는 겁니다. 베사이다 되는 겁니다. 카파르나움 되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에 눈이 먼 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삶 속에서 스스로 멸망의 역사를 쓰는 거겠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아니면 불행하세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네. 내 얼굴 왜 그래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알죠?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난 왜 행복해지지 않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고 따르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을 알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되죠? 항상 회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 탓하는 게 아니라 회개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지, 저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저 세상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생각의 방식이죠. 아무튼 회개와 복음, 또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고통의 신비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끌어안고 영광의 신비로 나아갑니다.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행복.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치유받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러니까요, 위로와 치유만 얘기하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시죠? 네, 위로와 치유, 믿음과 축복만 얘기하는 신앙은 가짜예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치유는 해주시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신앙인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죄에 대한 미움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습니까? 네? 말이 없어요? 죄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있습니까? 네. 안 그러면 가짜예요. 그 가짜 신앙은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난 더 이상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네. 메마르면서 그냥 계속 불행해지는데,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그냥 버티고 발버둥치고 기도하지만 계속 메마른, 점점 나는 왜 불행하지? 라는 신앙, 거짓 신앙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라진과 벳사이다, 가파르나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소유하고 쾌락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더 무한정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권리,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불편하면 안 돼요. 그죠? 고통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불편함이 없고 고통도 없어야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이름 짓죠.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계속 뭔가 들여놓죠. 뭔가 계속 그 삶의 질을 높인다. 삶의 질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건 현대인들이 주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높이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또 키우고 그러다가 저승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 수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다가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무슨 권리를 주장하게요? 죽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죽겠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끝입니다. 그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파괴하겠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근데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강의 때 오늘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아무튼 아무리 가져도 행복해지지 않고 아무리 누려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이 악마의 거짓 사기극이 드러나 버렸어요. 사실은 오늘날에 대충 사람들은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세상이 정신 건강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건강만 회복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속임수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아닌 지식의 근거를 둔 정신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의 기준을 둔 정신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죠.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행복해지고 있나요? 행복해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에서. 어떤 불평과 낭탄, 미움, 무관심, 그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회복하면 행복해진다는 건 사기인 거예요. 사기예요. 상담을 받아서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제가 볼 땐 상담하는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상담사들이 자살률이 높은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느 덫에 걸려 있냐면 정신 건강을 회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정신 승리 속에서 매일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신앙에도 들어왔게요, 안 들어왔게요?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계속 불행하고 회개와는 멀어지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의 사랑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 고장난 신앙이 우리 시대에 퍼져 있다는 것. 그렇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신을 높여서 어떻게든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 악마의 속임수들.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으시죠? 네. 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짓과 오류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 복음을 남겨주셨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고 모든 은총을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불행은 면치 못할 것이다. 부디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